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애쓰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어지게 하시며 그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위 가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다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사명의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에 대해 선교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선교지와 교회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사랑하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꿈들을 꾸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의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문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한순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 46절로 49절의 말씀, 신약성경 10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장 46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승리하셨죠? 돌을 보고 떡이 되라고 하시지는 않고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시험에서 이겨야지. 내가 그럴 때마다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렇죠? 내가 해야지 할 때마다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도 오늘 은혜 받았다 할 때에도 사단은 반드시 공격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해야지 그러면 틀려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서 주일날 설교 드렸잖아요. 말씀과 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싹트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65회차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은 14장에서 16장, 누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제목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열왕기상을 이제 읽게 됩니다. 왕들의 역사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도 나오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들이 쭉 나와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가지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요. 좋은 쪽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왕 되고 싶어서 싸워서 나누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 쪽에는 르호보암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사실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 르호보암의 후손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들도 전부 죄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왕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그 왕에게 충성 봉사 그것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왕의 안타까움, 부족함, 연약함을 다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4장부터서 말씀을 읽어가면은 왕들이 나올 때마다 거의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다 읽어갈 때에도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인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사람이 보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악인데 하나님이 딱 바라보고 계실 때 딱 한 가지 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게 하냐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반역해서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땅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에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곳의 백성을 르호보암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내냐면 그래?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뭘 짓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제단을 쌓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어디에다 쌓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사람이 제단을 쌓아버려요. 제단을 쌓고 베델만 쌓는 것이 아니라 단 지역에도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어버리냐면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이 금송아지를 보고 똑같아요. 모세가 애굽 땅을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딱 세우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여로보암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곳에 왔게 한 이가 이 금송아지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왕들이 다른 개혁은 다 해요. 모든 것은 다 한데 이것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 다음 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금송아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다 감당하면서도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이 41년을 지배를 해요. 이 41년 동안 죄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하고 죄하고 싸우는 거지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죠. 근데 싸워요. 계속 41년을 싸우니까 자기가 그 41년 동안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못 이겨내요. 왕인데 백성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인생의 자리에 사람이 사울이 가지는 그 죄성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중독된 죄들이 밑에 있는 왕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가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게. 모든 사람의 구원은 나의 믿음을,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1대1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죄의 영향력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 부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면 자식들도 그것이 맞는가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자식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흘러간다니까요. 나쁜 것이 흘러가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왜 끊어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끊어내지 못하느냐? 이 왕, 밑에 있는 왕들도 그냥 금송아지 섬겨도 왕은 되래라는 거예요. 나라는 유지가 되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나라가 가장 왕성해졌어요. 무서운 거죠.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괜찮아, 뭐만 되면 돼,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나 우리 자신들이나 다 마찬가지. 주일 성수 잘 안 해도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우리들을 나중에 가서는 모두가 다 피폐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다.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어쩔 때는 바람이 불고, 마태복음을 보면 창수가 나고, 오늘은 탕류가 치면은 그 집이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이유는 뭐냐?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거야.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집에 거하게 되는데, 듣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모든 탕류에 집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은 주님 이 말씀을 받으면 그냥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 되거든요. 문제는 뭐가 될까요? 들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을 기초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포커스는 어떠한 집을 지어야 되느냐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는, 이것을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말하면, 공간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공간에. 집이 얼마나 크느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공간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쓰러지고 다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공간의 기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기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영원한 것의 기초를 두어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잘 살아가면, 제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어야만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의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다 나누지. 여러분, 그들이 다 들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들의 듣는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풀로, 집으로 다 짓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불이 다 나서 다 태울 것입니다. 근데 다 태워지는 곳에 남겨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겨지는 것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것만 안 태워질까? 금도 녹아요. 은도 녹아요. 나무도 집도 다 태워져요. 어디 위에 있는 것만? 반석 위에 있는 것만. 사랑하는 주님과 포도나무인 주님과 가지인 나가 연결되어서 행하는 것만. 평생을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지막 날 다 불타요. 누가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면 다 불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큰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음이 세상의 가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한 가장의 작은 인생을 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열매는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 가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누구의 말로 들어요? 나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행해야 돼요.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묻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흔드시잖아요. 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탕류가 막 쳐요. 오늘도 홍수가 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초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세워가야지. 석가래가 부족한가? 쭈쭈돌이 부족한가? 기둥이 부족한가?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 지금 홍수를 주고 탕류를 주신 이유는 듣고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너질 때에는 더 이상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다 태워지고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후회가 없이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146편에는 그 시인은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닫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장막의 집은 무너지고 쓰러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집을 오늘도 듣고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어 가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에도 또 나라에도 또 전 세계에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혹시 여로보암의 죄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내가 뿌리고 내가 가라지를 뿌리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치지 못하는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죄는 언제나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행하려고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라고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귀에 울리게 해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다가 밤에는 수요 말씀 강의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